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일을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어 3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37장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이깊이 광이 일깊이 고가 일깊인 반이여 정금으로 싸고 이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이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이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개게 하였으며 또 조각모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하고 이제 떡상하고 향단하고 이제 등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떡을 해가지고 그 떡상에도 갖다 올려놓고 분향단, 향단에 이제 향을 매일같이 피우고 등대 안에 이제 감람료 기름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순번을 잡고 꺼지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참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참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우리 이제 육체의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뭘 먹어야 되냐?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테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제가 28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 뭘 자라냐? 내 안에 계신 속사람, 이 예수님은 자라는 영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은 자라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송림동에 한 지체를 두고 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결국은 이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기준이 많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내가 이제 내려놨어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 떡상에 이제 떡이 매일같이 해서 이제 거기 올려놓는 것처럼 이 성경은 뭐냐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복음이 풀어주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보면 편안한 거예요.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이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게가 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의 욕망이 많았어요.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하고 보는데 이 유튜브만 해도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떠나고 이 유튜브는 남아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 유튜브를 보고 그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도망갔다가도 내 영혼이 공고하고 갈급해서 예배당을 내가 찾아왔죠. 무리 안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들이 나를 그렇게 했구나. 꽤 지난 세월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한 사람 보면 가서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크면은 절로 큰 줄 알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무리 안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 우리 군대 동기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를 해도 마음에 이제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참 그 긴 세월을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주 그냥 새까맣게 하고 다녔어요. 새까맣게. 자, 저 에레미야 애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보면은 3절 에레미야 애가 1148페이지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상어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원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랬어요. 왜 그때는 이렇게 얼굴이 새카맸고 요즘에는 또 얼굴이 뽀얘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얼굴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뽀얘졌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 마음도 좋고 또 지체 얼굴도 훤해지고 나도 훤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늘 만나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 보여지는 세계, 사단은 이 보여지는 세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예? 그 마음의 욕망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 이제까지 제가 따라갔죠. 보여지는 세계를 찾으려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돈은 하늘에서 벌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어디다 쓸 거냐? 돈을 벌어서 정말 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이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하고 그러고 세상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재단에도 기부도 하고 학교에도 기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돈이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세상을 많은 세월 속에 예? 그 잡을 수 없는 그 욕망을 잡으려고 허송 세월을 살다가 나이 40에 예? 주님을 만나서 참 오늘까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심령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소망이 있고 그래.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삼손에 잡혀진 나귀 턱뼈일 뿐이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뿐이지. 근데 참 이번에 제 아들 공장에 이제 옹벽이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예? 돈은 잠깐이에요.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은 실수하면서 살죠.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내 재산이 조금 피해도 보고 그 실수로 인해서 우연찮게 물질도 생기지만 그 돈은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이 집에 참새 한 마리가 그냥 이 지붕 끝에 앉아가지고 계속 짹짹짹짹거리고 부르짖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새 우는 소리에 아침을 깨웠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뭐 한참 동안 안 날아가고 그냥 창문 옆에서 울고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마음 비우라고 하는구나. 돈을 쫓는 것보다 사람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 아들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가 뭐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지놈도 이제 나이가 40 중반이 됐으니까 그냥 지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서 이렇게 잘못될 거 그것만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 석축 그 옹벽 공사하는 사람하고 말로는 우선 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류상 만들어서 도장 찍을 때는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 무슨 일을 하려면은 사람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예? 사람 마음을 먼저 얻어야지. 그래서 그 참새 한 마리가 나한테 이 앞에 날라와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짹짹짹거리고 이렇게 부르짖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오름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 편안하게 네가 해라. 네 공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죽을 때 그 돈 가져가는 거 아닌데 구리냉전 한 푼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을 해서 그 돈을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돈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허송 세월을 가게 되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7장 떡상을 10절에서 18절까지 떡상을 읽었습니다. 이 떡상에는 매일같이 따뜻하게 만들어서 떡을 올려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이 떡은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까만 건 글씨였고 하얀 건 종이였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법에 매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찾아가서 이 복음 전해준 사람에게 가서 그냥 양육을 시킨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자, 내 마음속에 에레미야 4장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준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영혼에 병이 들어갖고 말씀 전하면 꾸벅꾸벅 졸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말씀 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얼굴도 펴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돈을 구해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또 뭘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한 지체 마음이 회복돼서 얼굴이 이렇게 훤해지고 풀어질 때 이 돌아오면은 새털구름처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이 복음을 주시고 넣어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 말로는 이제 석축공사 한 거 이제 옹벽공사로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도 그 옹벽공사를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옹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어차피 조금 해가지고 건축법이 그러니까 한 몇 평 사가지고 한 240~50평인가 그걸 사가지고 조금 공장을 하나 더 거기다 짓는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기계 몇 대 더 넣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라, 네가 해라. 그러고 이제 아버지 서류 이렇게 딱 해서 서로 이제 해서 공증하고 이제 약정하는 날 그날 와서 서류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하고 원수 되는 것보다 그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친해지고 그래야 이 마음을 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내가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순리대로 구름 흘러가듯이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내가 뭐 얼마나 산다고 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보고 내 허물을 보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야지. 그래서 참새 한 마리를 아침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제 탁 내려놨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며칠 있으면은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뭐 7월 말까지 옹벽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 건축 현장에 다녀보고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땅이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이제 나름대로 설계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승부매하고 이제 친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붙여줬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도 복을 받을 거고 나도 복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이 복음 전해주니까 제 아들이 그 공장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아들한테 그랬죠. 예? 세상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큰 욕심 내지 말고 은행 이자 내고 직원들 봉급만 주는 걸로 넘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잘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아들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공장이 지금 무난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을 지금 이겨냈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옆에 땅 산 사람이 그 석축을 건드려 가지고 석축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옹벽 공사를 하면서 거기 또 몇 평을 사서 이제 공장을 또 증축을 해서 이제 기계 몇 대 더 놓고 하면은 됐다 그래 됐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회사가 이제 잘 돼서 잘 되게 되면은 애 커서 어른 되듯이 때가 되면은 이제 종합건설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지. 내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하고 다니다가 지금 얼굴이 뽀얘진 거 보면은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둘이 조금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남자인데 이놈들 1m 80 이상만 키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복음 들고 다녔어요. 성경 들고 여기저기 종교 종파를 떠나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놈은 1m 83이고 한 놈은 1m 86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베풀어 줘갖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지금 이 공장이라도 해갖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겨우겨우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 공사를 주시면은 이거 하면은 또 커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전하려고 마음을
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청평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주님이 일하는 것을 참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53절에 보면은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고 그 남은 게 바구니에도 막 찼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28년 전엔 육신에 먹고 입고 하는 걸 이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뭐냐? 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오늘 떡상과 이제 향단과 이제 등대까지만 필요 있게 나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떡상이나 등대에 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출애굽기를 어저께부터 저번부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떡상 안에 주님께서 주는 떡, 이 떡을 먹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넣어줘야만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도 있고.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제 그전에는 높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교단 가가지고 부딪혀서 목사님들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싸워 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격이 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풀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예비한 거니까 내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참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면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뭐 감사하죠. 내가 뭐 교인 만들어서 뭐 하게 해요. 정말 제 마음에 우리 미국에서 온 동기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놨어요. 우리 동기분하고 엊그저께도 청평에도 가서 참 안타까워서 다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차분히 이제 요즘에 이제 어우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몸이 이렇게 저세 힘이 이렇게 오고 예? 그래갖고 이제 한 5년만 이렇게 육체도 만들어 놓으면은 예? 골골 80이라고 80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이 몸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비일비재고 어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건강해야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예? 뭐라고 했습니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 히브리서 보면 하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성경 지식을 얻어서 그 성경 몇 절 알고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인을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만이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연단한 것처럼 하나님 종으로 연단한 것처럼 다윗을 연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믿음의 종으로 연단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고 이 삼성 그 유튜브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한 30분 선이 딱 좋대요. 그래야 빨리 올릴 수도 있고 빨리 내려가 입력이도 녹화도 된다고 해서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짧게 이 30 몇 분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1시간 하면 어떻고 2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그 심령에게 촉촉히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